감사를 우리가 진짜 오늘 내용은 딱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내용을 택한 것은 감사를 선택한 그 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불평 쪽이 있고 원망 쪽이 감사를 모르고 사는 쪽이 있는데 감사하는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이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저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그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또 잘 알겠지만 그분은 유태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여동생 베스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유태인이 도망하는 것을 도와준 이유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감옥살이 한 사람이에요. 그 감옥살이 한 그 체험기를 쓴 게 은신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제 그 나치 수용소 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너무도 음식 같지 않은 음식, 비좁고 딱딱한 잠자리, 불결하기는 이를 데 없이 불결하고 악취도 있고 구토증이 나는 환경, 무엇보다도 자기가 주어진 방은 벼룩이에요. 벼룩이 막 들끓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감방 안에 모든 사람들은 그 짜증과 불평이 있는데 동생 같이 감옥에 갇힌 동생 배 씨는 너무도 밝은 얼굴로 소망이 넘치는 얼굴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코리템 여사가 너무 힘든 걸 얘기하니까 동생 배 씨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8절 내가 묵두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면 생각나게 하시면서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했다고 그런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벼룩이 많은 걸 벼룩에게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할까? 벼룩 여러분에게 머리에 이가 더럭더럭 많은 걸 감사하라 그러면 아무리 감사를 짜려고 해도 감사를 선택하려고 해도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데 어느 날 독일 병사들끼리 찌꺼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배 씨와 이제 그들이 갇혀 있는 그 감방은 뭐냐면 벼룩이 많아 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접근을 하지 않아. 감시하는 사람들조차도 오기 싫어해.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벼룩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감방은 마음 놓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벼룩을 많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 진짜 순간순간이 다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에는 그토록 살기를 원했고 몸부림쳤지만 이날을 못 보고 죽은 사람 많아. 너무도 귀한 날을 우리는 지금 편하게 누리고 있어. 이런 날을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니 저는 아침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하루는요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하루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수억만 명이 수억 년을 살으면서 왔다고 봅시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새 날이야. 그동안에 썼던 날을 또 준 게 아니야. 한 번도 지금까지 수십억 년 있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년 동안 이와 같은 날은 똑같은 날이 없었어. 새 날이야, 새 날. 이 새 날.
한 번도 안 써본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내일 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날을 또 기대를 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너무도 큰 축복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너는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 갈 운명을 내가 바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거야. 이 사실보다 감사한 일이 있어?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어떠한 상황에 이 주님을 내가 예배하며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기본이 되어야 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알고 보면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이 감사에 살며야 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돼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쪽이 들어오려 할 때 똑같은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감사 쪽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므로 감사하라. 목회자 한마디에 그래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숨질 때까지 감사하라. 이 마음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를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의 마을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문둥병자 10명이 펄서 마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리 높여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을 알아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말씀을 탁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회로 갑니다. 몸이 나오면 제사장회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직 낫지 않았었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야. 그대로 믿고 그들이 간 거지요. 근데 가다가 진짜 그들은 감격하게 되는 거죠. 믿고 가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도중에 일어난 거예요. 몸이 깨끗해진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막 그들이 춤췄는지 몰라. 막 서로 껴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발을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어. 이 나병 환자지만 그 중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며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건 맞지? 예. 그런데 9은 다 어디 있느냐? 어찌 너만 왔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내용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첫 번째 생각이 이겁니다.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구나. 너희는 다르지 않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야.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자로 있을 때는 얼마나 큰 소리로, 자기 아쉬울 때는 얼마나 큰 소리로 간절히 고쳐만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별소리 다 하면서. 그러나 막상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 기쁨에 취하고 나은 것만 좋아서 여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항상 단순한 거지만 진짜 그런 기본은 언제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기본 정도는 지니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면 안 된다. 아들을 키울 때도 아들아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게 처신하지 마라. 그건 야비한 것이고 그건 기본이 안 된 모습이다. 다급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사는 태도 무시해버리는 게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뭡니까? 잠언에도 아굴의 기도 속에서도 내가 너무 돈이 많고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니까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으로만 주셔서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 다스려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화장실 갈 때와 다르지 않는, 갈 때 올 때가 다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내용을 또 보면 고쳐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발걸음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병이 나았음을 선포한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것은 당시에는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해 주는 곳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았으면 완전히 당신은 나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검사로 갔더니 확진자가 아닙니다.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가세요.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건소에 가서 확진 받는 거예요. 열이 아무리 나도 이상 증상이 있어도 가서 확진 딱 받고 아닙니다. 검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병은 완전히 나았고 나병이 아닙니다라고 확증해 주는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보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병을 처리했다. 확인하러 가. 확인해 봐. 이렇게 한 것이나 똑같은 거지요. 즉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즉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곧 답이에요. 문제 해결인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문둥병 끝난 거예요. 아니 증상이 있어. 그런데도 그냥 끝난 거예요.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나무에 전부 나무를 끊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나무 끊어놓은 나무에 싹이 난 거야. 그러나 내가 볼 때 낫지만 너는 죽었다. 뿌리에 연결이 안 됐는데 안 믿는 것은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그와 똑같이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문둥병은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 기록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건 이대로 효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처리되었다면 처리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를 처리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처리했다고 했죠. 근데 더 이상 뭘 말이 많어. 뭔 이유가 많어. 하나님이 처리했다. 끝났다면 끝난 거지. 처리했다면 처리한 거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더 머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라고 한 만큼만 쓰고 믿으라고 한 만큼만 믿으면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천국이 있다는 것도 있다고 했으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뭐 더 이상 뭔 이유가 필요합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으면 있는 거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은 다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되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선언을 했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세요. 말씀에. 그리고 이 10명 문둥병자 배울 공통점 사실 하나, 세 번째 내용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사람만 갔어. 그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 사람만 온 사람만, 그 사람만 가가지고 나하고 왔어. 낫기는 다 같이 가라고 했을 때 믿고 간 건 다 같이 간 거잖아. 다 같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행동한 믿음이 그들을 문둥병에서 해방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강도가 됐던 살인자가 됐던 뭐 어떤 거짓말쟁이였던 과거가 어떻게 아무리 지저분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더 온전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지 말아라.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말라. 구원받기 위해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그리고 영접하라. 그러나 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더 온전하기를 힘쓰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셔. 그렇게 더 멋있게 살기를, 복되게 살기를, 더 온전하게 살기를, 흠없이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셔. 왜 기대하신대요? 몰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그냥 기대하셔. 기대하신다는 것만 갖고도 기대하신 대로 살기를 힘쓰면 돼. 뭔 잔말이 많아. 부지런하기를 원하면 부지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면서 살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왜 감사해야 된대요? 그러면 너는 왜 숨 쉬냐 되냐? 숨을 쉬어라. 숨 쉬어야 산다. 아, 왜 숨 쉬어야 된대요? 또 그래요.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상주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그대로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치를 돈 여력을 두니 성이 무너졌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이런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모든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6일 일하고 7일 살게 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수익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창고를 열고 쌀 것이 부족할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에 말라기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에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아니, 하늘 창고를 열고 쌀고 부족할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왜 내가 거절해요? 그거 말씀 그대로라도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거절하더라도 그 축복을 나는 사모해서라도 나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거절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축복된 말씀을 이리 제치고 저리 제치는 사람 참 많아. 그런 똑똑한 어떤 목사, 똑똑한 장로, 성도, 권사 많아.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 본래의 뜻을 품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라가 최고 축복된 바보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축복된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축복 못 받는 똑똑한 사람보다 축복 받는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축복받는 바보가 뭐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은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이요.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받으러 감격이 돼요. 어느 날 우리 무너질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는 우리 늙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숨 떨어져 죽을 거예요. 한 줌에 흙이 들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 영혼이 이사가는 날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어. 그대로 믿을 때 감격이 되지. 근데 사실 그대로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 당신은 말씀 이대로인 거거든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있지요.
충성한 거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군인 15장 58절대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 영원히 받으면서 살겠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체험하게 된 거지. 네 번째, 그들에게 은총이 주어졌어요. 가다가 나았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고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부족해도 믿고 나가다 보면 성숙해집니다.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 낫습니다. 믿고 가다 보면 악습도 끊어집니다. 믿고 가다 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도 됩니다. 믿고 가다 보면 도무지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것도 성공합니다. 이번에 암송유절 거의 다 외우시더라고. 거의. 난 대단해. 여러분 같으면 박사학위 10개 딸 수 있어. 암송유절 지금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암송만 해도. 응? 하니까 되잖아요. 또 될 때까지 해. 그냥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중요한 깊은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중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감사를 받으려는 조건으로 베푸신 건 주님은 아니야. 주님 받으려고 다시 받으려고 베풀어 주신 건 아니야. 감사를 받기를 원해서 베푸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받기를 주님도 기뻐하시는 건 사실이야. 아까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원하셔. 부지런하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건 확실해. 그와 똑같은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입장으로 봐도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고 성숙한 모습이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자세고, 그러므로 여러분 9명처럼 그렇게 나은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감사 쪽을 택한 사마리아 이방인 같은 그 모습을 지니고 앞으로의 모든 생에도 감사를 선택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다시금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감사에 아주 모범이에요. 다 갖춰져 있어요. 입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 또 자세가 겸손했어요.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표현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16절. 감사는요 교만하게 감사하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가 적어도 교만하거나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뜻도 돼요. 겸손한 자세로 감사. 살해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살해하니. 16절. 실제로 출애굽기 23년 15절에 명령했잖아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 맥주 감사절 때도 이렇게, 여러분은 아이고 맥주 감사절 또 감사한 것만 하다니 또 그게 또 짐이 된다. 얼마 해야지. 참 나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례를 내 상황 속에서 나의 수준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해도 돼. 자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사례, 그 표현을 해야 돼.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서 오로지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어쩌면 기대도 안 했어. 그런데 한 거예요. 감사를 못할 것 같은 사마리아인은 했고 감사를 당연히 할 것 같은 유대인들은 안 한 거예요. 제가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삶을 보면요 기대도 못 미치게 사는 사람이 있어. 기대한 만큼만 사는 자가 있어. 기대 이상으로 사는 자가 있어. 여러분 한 선택을 하면 어느 쪽을 살고 싶어?
기대도 못 미치는 사람, 기대한 만큼만 사는 사람, 기대 이상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보기 좋아? 듣기 좋아? 말하기도 좋아? 어떤 것이 좋아?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적어도 기대한 만큼은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기대 이상으로 사는 삶을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야 그 사람이 멋있어. 보기 좋아. 나중에 살고 나도 후회함이 없어. 마칩니다. 이태리 신학자 몽테피오로는 think and thank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thank는 감사라는 말이고 think는 생각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모든 만사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절대 없다. 내가 감사함으로 나는 마귀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를 증명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 안 해요. 내가 감사함으로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속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나는 악한 자는 아닙니다, 이런 뜻도 드는 거지. 이기적인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입장, 내 형편만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여유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저는 적어도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숙한 자도 감사 못해요. 우리 아윤이랑이 지금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이준이 애기가 하나님 감사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몰라. 그래서 어느 분은 소리를 들으면 그 중에 진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했어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나 현실의 삶 속에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 쪽을 선택해서 산 자는 흥하지만 원망과 불평 쪽, 감사 쪽을 모르고 사는 자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꼭 선택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꼭 선택해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고, 극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에 풀어갔던 욥은 만년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 중 9명 감사할 줄 모르는 그 길을 갔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는 길을 갔는데, 우리 주님이 이 한 명의 사마리아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9에게는 없는 이 한 문장이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쪽으로 내 일생을 맥주절을 맞이해서 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